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선과 악이 계속해서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각도로 다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악이 선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의 복잡한 구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이 세계 가운데 종식이 됐을 때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다시는 냉전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삶을 희망하면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공산주의의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또 동구 유럽의 많은 공산주의의 물결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으면서 냉전이 이제 끝났다. 진짜 이 지구촌에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언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태만 좀 바뀌었지. 구냉전은 아니지만 신냉전의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그 사상이 계속해서 쇄도하듯이 물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이 이제 다투고 또 나라와 나라가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과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과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일까? 여전히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또 인형과 사상과 또는 그런 어떤 엄청난 거시적인 충돌로 인해서 그 지배구조 체제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말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좋은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인가? 평화가 언제 오는 것인가?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언제 오는 것인가? 우리 끊임없이 물음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어지러운 사회 구조와 세계의 어떤 수많은 다양한 이 미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과연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헤아려보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첫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때 전쟁의 난리 속에서 거의 나라가 초토화됐죠,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왕국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만 겨우 생존하고 있었는데 남유다마저도 거의 이제 쑥대밭이 되온 거예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한 어떤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외세들이 그 조그마한 땅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무너져 내려가는 암담한 이 만국의 한스러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소생케 할, 다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영원한 평화의 왕이며 영원한 왕 중의 왕이며 이 땅을 공의롭게 다스리며 영혼에게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제공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 줄기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표면상 이해하고 있는 줄기하고는 다르게 나무가 다 베어져 버려져 있는 구루토기와 같은, 마치 나무 밑둥치하고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줄기를 얘기합니다. 구루토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다윗 왕조는 이새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새의 후손들이 다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자기 왕국을 펼치다 보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외세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를 내신다고 해요. 가지.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넷제르라고 해서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셨죠. 그죠? 뭐라고 베푸셨는가요? 다윗 내 후손 중에 영원한 왕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의해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넷제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다, 언약을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넷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음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넷세르,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뭔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이 줄기에서 다 무너져 있는 이 뼈의 남유다,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 왕은 곧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남유다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남유다에 새로 등장할 영원한 왕, 물론 정치적으로 그 당시 어지러운 어떤 사회적인 구조와 그 난리 속에 연상되는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적인 어떤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혼을 영원히 소생케 할 그 왕이 누구실까? 바로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땅 가운데 영혼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할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부활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하실 그 메시아로 우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그 다음 3절도 한번 보실래요?
3절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이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심장한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셨던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는 분이세요. 늘 언제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지식을 선포하셨고 또 지혜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잠잠히 생각하시면서 깊고 깊게 생각하시면서 그 공의에 따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과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듣고 싶은 말로 더 귀가 기울어지게 돼 있죠. 그죠? 보고 싶은 쪽으로 더 눈이, 시각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정이 종식될 리가 없죠.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다툼과 끊임없는 반목과 끊임없는 분열과 끊임없는 갈등과 그 중간점이 없어요. 중간점이. 그 중간에 서 있는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는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사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를 악으로 바라보는 그 상대방은. 그 상대방도 악으로 보겠죠. 상대방도 적으로 보겠죠. 그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띠를 삼고 성실로 띠를 삼는데요. 2번씩이나 띠에 대해서 강조하고 에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띠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태세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는 공의를 자신의 최대의 핵심 가치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심지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비난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짓과 사기와 권모술수로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잣대를 들이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기준점을 그저 귀에 들리는 대로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다가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던가요?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말고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늘의 왕궁을 버리고 가장 천한
그런 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다 자기 권력과 자기 이익의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정치와 경제와 외계의 모든 상황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당파적인 이익이에요. 당파적인 이익. 거기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력마저도 내려놓으셨어요. 그죠? 하늘의 그 엄청난 이익마저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환멸스러운 죽음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가장 처참한 죽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종교적으로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한 죽음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종교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세상 어떤 종교에 예수님께서 자기 그 신이 십자가에 죽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이야기 중에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성공했던 이야기는 있어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밑바닥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살지 않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뇌하고 치열하게 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수많은 난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일거의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삶,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이 있는 환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이 주주들과 같은 이 삶의 기초석을 우리 주님께서 살으셨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나는 화려한 집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뭐했니 너? 너 뭐했어?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이 해결되지 않고 영원한 목마른 이 갈증들을 다 해소시켜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민 가운데 그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